오늘을 마지막으로 마가복 강해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쓴 한나 아렌트는 악이 실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단순한 선의 부재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히틀러가 아이히만만이 아니라 이 반성적 사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주는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뜻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 시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셨는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덤은 커다란 동굴이나 또 바위를 뚫어서 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묘의 형태로 사용하였죠. 사람이 죽으면 먼저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세마파로 감쌉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향품을 바르고요. 그 동굴 중앙에 있는 큰 방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방은 문을 제외하고 그 삼면에 돌침대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침대 위에 이제 시체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살이 썩어 뼈만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뼈를 모아서 또 무덤 안에 있는 그 납골통에 모셔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조상들의 뼈와 함께 그 뼈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성경은 이것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죽었다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뼈가 조상들의 뼈와 함께 묻혔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의 장례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무덤에 안치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금요일 오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토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몇몇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아주 급하게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안치하기 위해서 매우 급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낸 이후에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향품을 바를 시간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골고다와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요셉의 무덤이 아주 가까운 거리, 아주 지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향품을 바를 시간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은 죽은 자의 몸에 향품을 붓죠. 까닭은 냄새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처럼 썩지 않도록 이 방부 처리할 목적으로 향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시체가 썩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사가지고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저들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무덤에는 이 도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았습니다. 더불어 이때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변고를 막기 위해서 유대 종교자들이 그 경비병을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저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심히 큰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히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갔죠. 그때 그곳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 청년의 정체가 나왔는데 마태복음은 이 청년이 바로 천사였다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이 여인들은 무덤 속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제 당신께서 당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여인들은요 굉장히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두려움, 또 당혹감, 또 곤욕스러움을 뜻하는 말인데 여인들이 굉장히 놀라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이후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에 빠져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다 죽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이제 다시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여러분, 사탄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래서 법정 최고형도 사형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줄 때 여러분 사형 이상의 형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 불교에서도 시다르타가 출가한 이유가 바로 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석가적의 왕자였던 그 시다르타는 어느 날 성문 밖을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허리가 굽고 이 듬성듬성한 이 머리카락에 얼굴에는 검버섯과 주름이 깊이 패였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그런 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떠나 수행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시다르타는 이렇듯 부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 대접받은 음식이 탈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버선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돼지고기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식중독에 걸려서 그 역시도 결국 죽음을 맞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깨달았다 하는 자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사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 안에 가두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이 죽음이 결국 무력화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게 삼킨 바 되었으나 그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처럼 나 역시도 부활할 것임을 알기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사자 앞에서 또 검투사의 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이지성 작가가 쓴 사람아 내게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후계자였고 그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순교자였던 성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곧 사자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기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로마 정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풀려나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축복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나는 내 육체가 나를 위해 준비된 야수들에게 만난 음식이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나를 누구보다 일찍 발견하고 누구보다 빨리 먹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사자들이 나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땐 그들의 입에 억지라도 내 살을 밀어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를 기쁘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이그나티우스도 이 죽음 앞에서 겁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인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알기에 오늘도 저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부활할 것을 알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믿기에 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계십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아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모으십니까? 갈릴리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가복음 16절 15절에 기록되었죠. 특별히 이런 장면에 대해서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신 이후에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대위임령, 즉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사탄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이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7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일본인 탐험가가 그 필리핀 정글에서 여전히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일본 소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고 겨우 설득해서 일본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소위의 이름이 오노다 히로였어요. 이 사람은 그 정보 장교로서 1944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한 8개월 전에 필리핀 루손 섬으로 이렇게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섬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미국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활주로를 파괴해버리고 정글로 들어가서 이제 유격전을 펼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버텨야 한다. 병사 한 명이 살아남더라도 버텨야 된다.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면서도 버텨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여러분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지옥과 같은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노다 소위가 이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미군은 전단지를 통해서 이를 알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끝까지 정글에 숨어 지내면서 이미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지도 않은 적에 대해서 나홀로 유격전을 펼치면서 정글 속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일본 우익들은 이를 사무라이 정신의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글에서 돌아온 그는 이 현대화된 일본에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브라질로 이민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이 끝난 것을 모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임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 마가의 복음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마가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